예, 오늘은 성경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절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절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분은 왜 계신 분이냐면 우리 때문에 계신 분인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계신 분이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분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들이 많이 있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 갑니다. 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맨 처음 지어진 아담은 죄도 없고 의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영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가려고?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했다.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단번에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조성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면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반쪽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어졌더라도 죄가 없다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야 천국이 되는 것이니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모였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정말 있냐? 하나님 정말 있냐? 자,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되물어야 되냐면 그럼 너는 있냐? 너는 있냐? 나 여기 있잖아요. 나 여기 있잖아. 너 있지? 그럼 너는 있는데 너의 아버지는 있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나왔죠. 그래.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있다는 걸 네가 증거하는 거다 이거야. 네 아버지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은 네 아버지가 있다는 걸 네가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있겠냐? 있지요. 왜?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있다는 걸 내가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있겠냐?
아, 있겠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다는 것으로 네 고조 할아버지 있다는 걸 네가 증거하는 것이고, 고고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좋아. 거시기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맨 처음 사람은 어디서 나왔겠냐? 맨 처음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가 진화가 돼 가지고 어느 날 원숭이가 원숭하면서 사람이 됐겠어요? 안 되지. 그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람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올해도 사람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지. 원숭이가 사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그러면 맨 처음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맨 처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이 사람아, 그걸 모르기는 네가 여기 있으니까 고고고 할아버지 고고고고고고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네가 맨 처음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증거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누가 증거해? 너 자신이 증거하지. 그럼 맨 처음 사람은 어디서 왔겠냐? 그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달걀이 먼저겠냐? 닭이 먼저겠냐? 아, 닭이 먼저겠죠. 아,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와? 그거 그렇네요. 왜 닭이 먼저냐면 닭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 것이다 이거야. 그럼 맨 처음 사람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맨 처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흙. 그래서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흙을 먹어야 됩니다. 본질이 흙이니까. 여러분이 먹는 밥, 빵, 국수, 술, 담배 할 것 없이 모든 여러분이 먹는 것은 흙입니다. 왜냐하면 흙의 소재가, 이 몸 자체가 흙의 소재이기 때문에 흙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흙을 먹어서 뭉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흙으로 지어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말은 산혼이라는 뜻입니다. 산혼.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만 먹다가 흙으로만 돌아가는 그것은 반쪽 사람이고, 왜냐면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생기 영과 그 영이 흙을 만날 때 혼이 생깁니다. 혼.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옥진 자매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대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지어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가는데 이 마음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야. 마음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느라. 가져오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에,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에는 뭐 거북생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새가 그려져 있습니까? 자, 동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그려진 얼굴과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려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판에, 마음 판은 화선지입니다. 화선지. 그림을 그리는 판이란 말이에요. 이 판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가고, 세상이 그려져 있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몸은, 이 흙은 흙으로 가면 끝이지만 마음은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왔던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이 그려져 있는 마음판을, 세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그려 넣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은 쉽게 얘기하면 여자입니다. 여자. 산혼이라는 건 여자인데, 산혼이라는 건 뭐냐면 밭이라, 밭. 그럼 따지죠. 밭. 밭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면 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밭에 콩을 뿌리면 밭은 100% 콩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밭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씨가 들어오면 그 씨를 낸다 이거야. 그래서 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산혼이란 뜻은 무엇이 들어오면 그 무엇을 피어낸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는 말은 밭이기 때문에 어떤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를 발아해내는 기능을 가져 있는 혼을 산혼이라고 한다. 그 산혼은 어디에 있냐면 두 남자 사이에 있다. 두 남자 사이에 있다. 위에 동네에 사는 남자가 있고 아래 동네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위에 동네와 아래 동네 중간 지점에 있어서 아래 동네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면 육신이 되고, 위에 동네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영이 되는데 위에 동네에 사는 남자의 성씨는 여씨고, 아래 동네에 사는 남자의 성은 이씨야. 위에 동네에 사는 남자의 성씨는 여씨인데 이름이 호와야. 여호와. 여호와가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여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기능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씨를 받아서 그 씨의 형상을 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남자와 한 몸이 되면 여호와의 씨를 받는데,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지죠. 말씀. 왜 그런 말 있잖아. 말이 씨가 되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랫동네 사는 남자의 성씨는 이씨인데 이름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 나오는 말을 넣으면 이 세상의 아들을 내. 이 세상에 아들을 낳는데, 그 어떤 아들을 낳냐면 어떤 마음을 낳는단 말입니다. 마음. 따지죠? 여러분, 마음을 낳는데, 이 세상에 말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되면 욕심이 돼. 욕심. 따지죠? 욕심은 세상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되면 선한 양심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떤 마음의 소유잖아 이거야. 욕심을 가진 사람은 욕심이 사는데, 이 사람을 세상의 아들이라고 하고, 선한 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이 혼이라는 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산혼이
아랫동네에 있는 세상 말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세계를 먹질 않아. 근데 또 한 남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그 어떤 말을 심을 거냐 이거야. 내 마음 판에 무슨 씨를 심을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을 거냐, 세상의 말을 심을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뱀은 이 세상이라는 남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남자인데 어떤 씨를 받아들일 거냐 이거야. 그래서 불행하게도 인간은 아랫동네 사는 이 씨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 씨의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이 세상 말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걸 받아들였냐면 세상이 어떤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재미없구나, 세상이 힘들구나, 세상한테 시집가서 세상이란 이놈하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못 살겠구나, 팔자를 고쳐야 되겠네. 그 팔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를 고쳐야 돼. 여자가 처음 결혼한 남자를 버리고 새 남자를 만나야 돼. 새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팔자를 고치려고 마음만 먹지. 처음 남자의 세계가 없어지지가 않아. 새 것을 만나야 옛 것이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헤매는 것은 참으로 팔자를 못 고쳐서 그래. 팔자를 못 고쳐서 그래.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없어졌다,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하지 못한다.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산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아랫동네 남자와 결혼해버렸으니까 윗동네 남자하고 남남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하여 이 남자가 죽어버린 것이고 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죽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돼버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하여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혼은 무엇을 계속 심어서 아들을 낳고 있냐면 세상 말을 계속 심어서 계속 욕심을 낳고 있어. 욕심을 낳고 있어. 세상 아들들을 낳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남자하고 결별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세상 남자와 결별을 하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돼. 세상에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 말입니다. 산 사람. 피카소라고 하는 참 피카소가 화가지요, 화가. 예. 나는 에쿠소를 타고 다니는데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는 대단한 화가야.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 한 장에 몇십억, 몇백억 한대요. 뭐가 그렇게 비싸노 말이야. 근데
피카소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미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미술의 세계가 있지만 어떤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내지 않냐면 있지만 없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를 피카소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내면 세계를 그림에 그려놓지 않냐면 있지만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피카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세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 무궁한 세계, 자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어떠한 판에다가 어떠한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내지 않냐면 하나님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있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모름이야, 모름. 그럼 따지면 모름.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피카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이든 영감쟁이라고 보이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림을 그려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선지가 있어야 되죠. 화선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 그 판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사람은 무엇이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의식. 사람이라는 의식에 무엇을 새겨놓고 있냐면 하나님을 새겨놓고 있기 때문에 모름의 하나님이 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 놀라운 미술의 세계가 피카소가 그린 그 화선지 하나에 피카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알게 하고 새겨 넣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카소를 알려고 하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만 피카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전부 다 이 화폭들이에요.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화폭들이에요. 다 마음판. 그럼 따지죠. 마음판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새겨 넣으려는 화폭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화폭에 먼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의식에 누가 먼저 붓을 갖다 댔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어쩌고 어떻게 하면 유명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는 그 수많은 붓기를 통해서 수많은 색깔을 통해서 세상을 새겨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도 밑그림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에 하나님 자신을 그려내려고 하면 이 판에 그려진 그림을 한번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은 지식의 세계, 종교의 세계,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다는 세계가 한번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지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려진 그림을 지우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죠. 십자가.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거기까지는 뭐냐면 처음 그려진 그림을 지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첫 것을 폐하신단 말입니다. 처음 그려놓은 내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많이 들어와서 새겨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지워버려야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지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새겨놓으려고 지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천천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워지는 결정입니다. 그럼 왜 지우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그려넣으려고 당신 자신이 아닌 세상을 지우는 것이다. 지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우는가? 지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 지우는 방법을 잘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지우라는 게 아니라 다 지워놨다고. 지금 지우개로 다 지워놨다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 지워졌구나 하고 그러면 깨달으면 끝이야.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라는 건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마지막 끝절은 뭐냐면 입관하였더라. 한번 창조된 이 몸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냐. 세상 살기 힘들고 세상 재미없고 세상은 돌아서도 근심과 걱정과 핍절과 땀과 수고밖에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게 인생이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새 것이 있겠는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지 아니한 새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야. 새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죠. 출애굽기. 그러면 세상을 떠났으면 여러분 지우개로 그림을 다 지웠으면 새 그림을 그려넣어야 되지. 그러면 세상을 떠났으면 내가 거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자,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답죠. 레위기. 자, 레위란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 누구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피카소의 그림과 피카소의 속에 있는 세계는 하나야. 그 마음판에 그 그림이 그려졌으면 그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지워야 되지. 자, 지우는 방법이 레위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은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워야 된다. 그 그림을 뭐라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죠? 죄를 씻어야 거기에다가 의를 새겨놓지. 죄가 있는 데는 의를 새겨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레위기 4장 27절 만인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져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이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세상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가 사함을 얻는데 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처음 그림이 지워졌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2천만 원 하는데 2천만 원을 들고 가야 차 한 대를 사오지. 근데 1,000원짜리 두 개 2,000원 갖고 가가지고 차 주시오 하면 차 주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우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 죽음이 필요한데 그 죽음이 필요한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피를 다 쏟아버리면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그 죄를 지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지. 왜냐면 죄를 가서 사려고 하면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오려고 하면 2천만 원짜리 들고 가야 되지. 2천원 갖고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데 여러분이 연보 많이 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아. 목사님 좋은 옷 사준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아. 목사님한테 별별 짓을 다 해도 죄는 안 사해져. 그럼 어떻게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죄는 사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잘난 얼굴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지 않고 욕심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멸망이야 지금. 근데 내 안에 욕심이 그려져 있으면서도 내가 지옥 갈 줄을 모르니까 자,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죄라는 게 욕심이고 그게 사망인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는 죄를 들춰내 주는 거야. 아,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다른 그림이 있구나. 이것을 깨우쳐야 이걸 지우려고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이걸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죽어버려. 모른 채로 지옥 가버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참 중요해. 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세상이 있구나. 야, 이러면 나는 죽겠구나. 이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죄가 사해지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죄를 사하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면 이 교회란 말이야. 교회. 오늘 김 반장님 잘 왔어. 교회 잘 왔어. 아,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정처 없이 왔을까?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를 했어. 잘 봐요, 이쪽으로. 자, 이 사람이야. 사람인데, 요 사람 죄야. 요것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것은 천하 없어도 지옥 가요. 근데 내가 이거 있는 줄을 몰라. 근데 어느 날 거울에 갖다 딱 비춰보니까, 어머야, 이게 있네. 어머야, 이거 있네. 거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 안에 욕심이라는 세상이 있어서 나는 멸망을 받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네가 살려고 하면 흠없는 죄가 없는 염소를 한 마리 데려와라 이거야. 데려와서 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요 머리에 안수하는 건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안수를 하면, 이렇게 안수를 하면, 요 죄가 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죽이냐, 그런 법은 없어. 요것이 있는 놈만 죽는 거예요. 요것이 있는 놈만. 그러면, 요 사람이 흠없는 염소를 하나 데려와서 여기다 안수하니까, 죄가 일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죽어야 돼. 김 반장, 이거 죽어야 돼. 요거 있는 놈만 죽는다니까. 이게 죽겠지. 원래는 이게 죽을 필요가 없어. 원래 이런 죄가 없으니까. 근데 원래 요게 죄가 있었단 말이야. 요 사람이. 이게 김 반장이야. 김 반장이 흠없는 염소를 데려와가지고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버리니까 죄가 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잖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탁 목을 따면 피가 흘려져. 그 피를 가지고 버린단불에 바르면 이제 이것이 죽음으로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 해야 돼. 나처럼 죄 많이 짓는 사람은 하루에 죄 때문에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죄를 씻고 오다가 다시 가야 돼. 왜? 오다가 다시 죄를 져버려. 다시 돌아가야 돼. 하루에 17번 할 때도 있어. 그러니 그 버리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그 밑에 쏟으라 했는데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와서 염소를 죽이는지, 염소 죽는 이 소리가 끝일 날이 없어. 염소의 순환 시대야. 그래서 너무 이건 복잡하니까 1년에 자, 설날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지. 이스라엘 나라에도 한 번 있는 날이 있어. 그 날이 뭔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딱 없애버리자. 일일이 콩나물 한식을 사오려 그러면 가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 사오고 또 가서 하나 사오고 하면 석 달 열흘을 해도 한식을 사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콩나물을 사올 때 시루채 도매로 딱 사와버리면 단번에 사올 수가 있잖아. 죄를 사는 것도 죄를 지을 때마다 사면 돌아가서 죄를 지어놓고 오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네. 그래서 1년 동안 짓는 죄를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하고 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레위기 16장을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계획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오가는 기이든지 그리하라. 자,
7월 10일이 7월 10일. 여러분 따지면 7월 10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만 명인지 200만 명인지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그날 7월 10일 하루에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길 기다리지.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어도 안 죽어. 죄를 지으면 당장 죽어야 돼. 근데 7월 10일 날 죄가 완전히 사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지은 것을 간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당장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지은 죄를 간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이 되면 다 사해질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됐어요. 7월 10일이 됐으니까 이제 7월 10일이 됐으니까 죄를 사하려고 하면 흠이 없는 염소가 한 마리 있어야 되지. 이 흠이 없는 염소를 하나 가져왔어. 근데 이날은 염소를 2마리 하라 그랬어. 2마리.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흠이 없는 염소가 왔어. 그러면 흠이 없는 염소에게 죄 있는 사람들이 이 염소에게 다 안수를 해야 된다면 안수를 안 하면 죄는 안 넘어가. 안수는 절대 필요해요. 안수를 하면 안 믿어도 죄가 안 넘어가. 근데 안수를 안 하면 믿어도 죄는 안 넘어가. 믿음이 죄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안수가 죄를 넘기는 거란 말입니다. 안수, 넘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7월 10일 날 해야 돼. 그러니까 7월 10일 아침 동트자마자 이 염소 한 마리 묶어놓고 여기다가 쫙 줄을 섰어. 300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염소 머리에 막 안수를 막 하는데 염소 이 머리털이 다 벗겨져 버려. 왜? 수많은 사람이 막 갖다 진 눌리니까 대머리가 돼버리니까 염소가. 그래서 300만 명이 다 하려고 하는데 한 70만 명 하니까 해가 져버리네. 그럼 그 다음날은 하면 소용이 없어. 7월 10일 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안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만 명 중에 대표가 나와라. 대표가. 우리가 호주하고 축구할 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다 나가서 공 차는 거 아니잖아. 11명만 따라가서 대표로 공 차면 되지. 우리는 공 한 번도 안 건드려봐도 11명이 이기면 우리는 이기는 거지. 그것처럼 300만 명의 대표가 나와라. 그 대표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집시다.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날 죄가 사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모르고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나 낚시 가는 사람이나 그날 등산 간 사람이나 막걸리 먹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들 죄가 다 넘어가 버려. 그 사람들은 몰라도 대표가 죄를 넘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일로 가버렸으니까 없지.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돼? 이 염소가 죽어야 돼? 이 염소가 죽어야 돼? 죄가 없어도. 왜냐면 죄는 피가 흘려져야 죽으니까. 그래서 이 염소를 팍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해버렸어. 그런데 성경을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바쁜데 6절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차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그러니까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죽을 염소가 있고 한 염소는 어떤 염소냐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의 죄를 다 사는데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걸 볼 수가 없어.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염소머리 안수하고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1년 동안 죄를 다 사는데 누구도 이 성막에 있을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두루마기 같은데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걸어다닐 때마다 짜랑짜랑 소리가 나는데 성소에 가서 7번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7번 짜랑짜랑 소리를 듣고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 어디 출장 갔던 사람도 있고 어디 산에 등산 갔던 사람도 있고 죄가 사진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 걸 몰랐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 남아있는 게 있잖아. 이 염소를 갖다 놓고 자 이 염소는 뭐냐. 이 염소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넘겨받을 염소 대표다. 자 난 누구냐. 난 이 이스라엘의 대표 아니냐. 내가 염소한테 안수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들이 잘 넘어가죠. 그래 넘어가지 하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안수를 하면 이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내쫓는단 말입니다. 간다 염소가 가네 안 보이네 하면서 내 죄가 없어졌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줬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없어졌지만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모르니까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죄는 없어졌는데 없어진 줄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잖아. 그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나타납니다. 진짜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피 흘려 죽을 하나님의 양.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육이 낳았다고. 육으로 난 이상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가 제일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제일 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가 이 세상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대제사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머리에 앉혀서 넘길 세상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오신 분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에 안수를 해야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가지.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에 안수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 안수하면 아무리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해도 넘어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자, 요한은 이 세상의 대표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안수를 받아야 세상 사람이 다 의롭게 되지.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의 마음판이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요한보다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 내가 김 반장님한테 가서 김 반장님 내 머리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어떻게 목사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내 머리에 안수하라 하니까 아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넌 이 세상 대표 아니냐 이거야. 나는 누구냐? 난 이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냐 이거야. 네가 나한테 안수해야지 김반장죄가 넘어오지. 네가 안수하지 않으면 안 넘어와. 아 그렇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안수를. 따라해보시죠. 안수. 자,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 세상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지. 예수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하기 전에 그 앞에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된 일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예수 머리에 안수한 그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을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머리에 안수해서 세상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걸 세례 요한은 알지. 자기 자신이 안수를 했으니까. 그럼 뭐라 했냐면 이튿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세상 죄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으니까.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사해지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예수의 죽음 외에는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고 갔다고? 세상 죄. 그 김면희 죄 지고 갔어 안 지고 갔어? 김복희 자매님 죄는? 심홍섭 자매님 형제님 죄는? 지고 갔을까? 갔으면 좋겠네. 김 반장님 죄는 지고 갔을까 안 지고 갔을까? 지고 갔지. 안 지고 가면 뭐 자기가 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서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김 반장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서 술도 잡수고 뭐 또 하고 죄도 많이 지었겠지. 보니까 죄 많이 짓게 생겼네. 그러니까 죄 많이 지었겠지. 그러니까 그 죄를 지고 가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럼 내일 지을 죄는? 내일은 세상에 살 거 아니야? 내일은 어디 살 거야? 세상에 죄를 가지고 갔다니까. 내일 죄 안 질 자신 없잖아. 그럼 내일 죄를 짓는 죄도 지고 갔어, 안 지고 갔어? 지고 갔지.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아. 근데 그걸 다 쓸어 모아서 갔어, 안 갔어? 그래야 되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사해주고 내일 건 안 사해주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겠어. 재간이 없지.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는 사했는데 그럼 내일부터 내 잘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세상이거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끝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오늘 완전 김반장 날이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10장 10절.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 10장 16절. 10장 16절. 주께서 나가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는 18절.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을 사했은즉 제사 드릴 것 없는데 그날 후로는, 자, 이렇게 화폭에 먼저 지금 그림을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날 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그림을 그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새겨넣는다는 말은 알게 해준다는 말. 끊임없이 알미 일어나. 끊임없이 알아가진다는 말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피카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를 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하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죄. 자,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탐심을 부리기도 하고, 자, 이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대표 범죄. 그러면 그 범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범죄의 뿌리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럼 죄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뭐냐? 나라는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의식.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는 의식인데 이 의식에 하나님을 새겨 넣어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하고 사람의 의식에 하나님이 새겨져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들어가서 새겨지지 아니하고 세상 말이 들어가서 새겨져서 무엇이 됐냐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세상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야.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보고 듣고 보고 말했다.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듣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님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았고 맛봤고 움직이고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나라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는 것이. 따지면 나가 죄라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이 마음판에 그려진 그림이 죄라니까. 이 마음판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러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이 마음판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판은 밭이라 밭. 이 밭에 콩이 떨어져가지고 콩밭이 돼야 되는데 팥이 떨어져가지고 팥밭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팥밭을 다 캐내고 콩을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피어났는데 그 피어난 열매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결정체예요. 그 때문에 무엇이 죽은 것이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사실 내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죄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림을 그리려고 화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화폭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화폭은 의식이라. 사람의 의식에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함의 형상이 사람의 의식이 되려고 했는데 그 의식에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세상이 들어와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그림을 지워야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고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인데 실제로는 누가 못 박히냐면 내가 못 박힌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지. 왜냐면 내가 예수 안에 넘어가서 죽었으니까 예수는 죄인된 내가 죽은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산혼, 혼이라는 건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혼이라는 건. 그러니까 욕심도 여기서 생길 수 있고
선한 양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도 피워낼 수 있고 욕심도 피워낼 수 있는 밭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팥 심으면 밭이 나올 수도 있고 콩 심으면 콩도 나올 수 있는 밭이란 말입니다. 자, 이 밭에 무엇이 그려졌냐면 세상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말은 이 화폭을 찢어버린 게 아니라 이 화폭에 그려진 그림을 지워버렸단 말입니다. 내 혼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지워버렸단 말입니다. 혼이라는 기능을 없앤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였다. 나를. 사람이라고 하는 화폭에 그려진 세상 그림을 죽였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그려진 그림이 산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판에. 이제 세상의 그림이 여기에 그려진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새겨져서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은 내 안에 그림을 그릴수록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겨져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가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지워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일단 지워져야 돼. 지워지는 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의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씻어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사는 것이다. 자,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라는 건 지워져 버렸잖아요. 내가 지워져 버린데 내가 어디 있어? 사람만 있지. 내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먼저 들어와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나가 들어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나를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세상 말이 들어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사는데 그 말씀이 한 뼘만큼 들어오면 한 뼘만큼 완전해진 것입니다. 두 뼘만큼 들어오면 두 뼘만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한없이 넓은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까지 우리를 그려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림을 그려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되었다고 한다면 아직 뭘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없이 그려놓고 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진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자,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참된 이치란 말입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는 누구냐면 사람이십니다.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진리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예수로 나타났는데 예수로 나타난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참된 이치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버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 다 폐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버려질 것과 하나는 영원히 부활해서 존재할 것이 두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 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버려질 것이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 들어온 지식으로 된 사람은, 땅에서 들어온 말로 그림이 그려진 그림은 어떤 경우도 이건 버려집니다. 어떤 경우도 이건 버려질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려진 그림은 영원히 죽을 수 없다. 영원히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이 두 남자 사이에, 하나는 이 동네 사는 여호와고 하나는 아래 동네 사는 이상이라는 두 남자 사이에서 이 혼이 아래 동네 사는 이 세상시를 받아들이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버려집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멸망이에요. 육신이라는 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뭐 좋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육신, 세상으로부터 아는 암, 그것은 버려집니다. 그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동네 여호와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된 사람은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림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새겨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새겨진 그림은 어떤 경우도 버려지고, 하나님이 새겨진 그림은 어떤 경우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버려질 것과 영원히 버려질 수 없는 두 것이 존재한다. 네 안에 존재한다. 자,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진리.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걸 알아야 이것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아래 동네 이 세상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은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죽은 걸 모르니까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서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있는데 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내 주는 거라니까.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따먹는 날 다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다 죽은 것입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 정녕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하고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담은 아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안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그림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을 죽었다고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건 애언. 인간의 실상을 들춰내 준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함이 없구나.
이걸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지만 정말로 인간은 죽은 거였구나. 죽은 거였구나. 그렇게 그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왜? 지우개로 그림을 지워야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이걸 지운 것은 끝난 게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 하는데 죄사함 받은 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살아나셨는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내 안에서 내 영과 이 진리의 말씀이 만나서,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고 내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과 내 영이 만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꿈틀거려야지 해서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면서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림을 그려내고 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